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 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땅을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여호와의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유월절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여러분 오늘 유월절에 대한 분명한 영적 지식을 여러분들 꼭 소유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그 병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병인데 무슨 병이냐면 빨리빨리 병이에요. 빨리빨리 병. 한국에는 빨리빨리 해야 돼요. 신호 바뀌었는데 안 가면 빵빵빵 빨리빨리 가. 네, 해야 됩니다. 네. 차가 막히면 그냥 막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하고 막 차 안에서 다들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차가 막혀 있으면요 한국에서 사람들이 다 동동동동동 거리고 있어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어디 관공서 가더라도요 빨리빨리 해달라고 막 그렇게 하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빨리빨리 병이 있어요. 빨리빨리 병. 뭐 이게 이제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죠? 일 처리들을 빨리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속도를 내서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 빨리빨리 병은 다른 합병증을 꼭 만들어내는데 그게 뭐냐면 대충병이에요.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대충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우리 한국은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 백화점이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엇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무너집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충 지어서라도 빨리빨리 그런 공사 기간을 빨리 맞추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와보니까 미국은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한참을 하더라고요. 뭘 하더라도. 우리는 한국에서는 뭐 예를 들면 가게를 하나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 하는데 뭐 한 일주일에서 많으면 한 달이에요. 근데 미국은요, 하여튼 몇 개월이 지나도 진척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반면에 안전하죠. 그죠? 안전을 도모해서 그 특별히 무엇인가를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는 빨리빨리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대충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천천히, 견고하게 그렇게 짓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 우리가 미국에 살면 이런 빨리빨리 병을 치유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병이 꼭 치유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빨리빨리 하면 안 돼요. 대충 하게 되니까요. 특별히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은 빨리빨리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한국에서 목회할 때 성경 속독 프로그램 해서 기간을 정해놓고 막 성경을 빨리 읽어서 빨리 일독하는 거 이런 프로그램 여러 번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다른 책들은 몰라도 성경은
빨리 한번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성경 안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거를 뭐 빨리 읽어서 그 안에 있는 그냥 지식을 수박 겉핥기로 아는 것 사실은 신앙생활에 아주 무의미하진 않지만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은 성경에 있는 우리가 반드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그런 영적인 지식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그냥 빨리 넘어가서 대충 알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단이요 귀신같이 알고 사실은 이단이 귀신이죠. 그죠? 이단들이 귀신같이 않고 그 우리가 대충 아는 부분들을 딱 파고 들어와요. 특별히 6월절에 대한 이단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부흥하고 성장하는 이단이 있어요. 네? 한국에 부흥하고 성장하는 이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그 이단은 안상홍 증인회인데 안상홍이 죽고 나니까 안 죽는다는 안상홍이 죽고 나니까 이름을 바꿔갖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거기 막 몰려가요. 그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뭐냐면 6월절 이야기예요. 성경에 6월절이 있다. 6월절은 영원한 규례라. 그러니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지켰는데 왜 한국교회가 6월절 안 지키냐. 한국교회 잘못됐다. 우리가 진짜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몰려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6월절은 영원한 규례라 대대로 지키라 했는데 여러분 6월절 지키고 계십니까? 지켜요, 안 지켜요? 그러니까 말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단들이 와서 왜 6월절 안 지킵니까? 6월절 영원한 규례라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6월절 먹었잖아요. 예수님도 지킨 걸 왜 여러분들 안 지킵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 지킵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꿀 먹은 벙어리처럼 멀뚱멀뚱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 왜 그런 이유가 있느냐? 대충 해서 그래.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서 이 6월절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그 6월절을 어떻게 오늘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라고 했어요. 기념한다는 것은 뭐냐면 먼저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죠? 기념한다는 것을 메모리얼 데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6월절을 기념하여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6월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6월절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진리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죄 문제는 죽음이 답이라는 거예요. 죄는 죽어야만 끝난다는 겁니다. 죄는 죽음이 아니면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 죄인들을 반드시 어디로 끌고 갑니까? 죽음으로까지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6월절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죄와 죽음에 대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는 여러분들이 뭐 그래도 다 내용들을 아시고 계시는 거라 전제하고 제가 설교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10가지 재앙이 나와요. 그죠? 애굽에서, 즉 오늘의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데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안 보내죠. 왜냐하면 노예 삼아서 엄청난 노동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걸 빼앗아가면 잃어버리면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니까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보내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10번째 재앙이 이루어지기 전에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특별히 이제 여러분 10번째 재앙 11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건데 그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한 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계셔요. 한 가지 재앙이라고 표현을 쓰고 계세요. 그것은 뭐냐면 사실은 그 10번째 재앙 안에 죄인들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을 담아주셨다. 유일한 방법을 담아주셨다라고 해서 한 가지 재앙이라고 표현을 쓰신 의미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다른 지금까지의 9가지 재앙과는 다른 의미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이. 뭐가 다르냐면요. 여러분 사실은 9번째까지 내린 재앙은 사실은 하나님의 회개의 요청입니다. 바로와 애국 백성들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집단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죄라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죠? 지금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다른 민족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그죠? 고통을 주고 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은 죄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애굽과 또 바로에게 애굽 백성들 바로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죄악 가운데 있다. 그 잘못이다. 내 백성이다. 내 보내야 한다. 돌려보내고 해방시켜라 하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9가지 재앙은 사실은 너희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개의 요청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재앙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사실은 애굽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고통과 상실이라고 하는 것,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자 회개를 요청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고난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가 그 9가지 고통스러운 그 재앙 속에서 깨닫고 회개했으면 애굽은 복을 받는 겁니다. 도리어. 근데 어떻게 하나요? 9가지 재앙이 내리는 동안에 바로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사실 한 가지 재앙이 엄청난 겁니다. 첫 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물들, 특히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악취가 나버리는 거예요. 물을 먹을 수가 없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재앙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게 9가지의 재앙, 그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하고 있으니 죄악 가운데 있으니 돌이키라는 겁니다. 근데 돌이키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10번째 재앙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애굽의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 가운데 9가지는 사실은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개의 요청이고 10번째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 진짜 심판인 거예요. 진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9장 15절에 보면 내가 발을 뻗어서 무서운 질병으로 너와 너의 백성을 쳤다면 너는 이미 세상에 사라졌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단번에도 애굽 백성들을 소멸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굳이 그 지리한 9번까지의 재앙의 과정을 겪으십니까? 재앙을 내리고 회개를 요청하고 바로가 회개할 것 같다가 돌이켜서 또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런 과정을 9번이나 거치거든요. 9번이나. 뭐 하나님께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10번에 재앙을 내리신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고난이 사실은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진짜 심판은 뭐예요? 죄에 대한 진짜 형벌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과정,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바로 애굽 사람이고 우리가 바로예요. 바로. 내가 바로. 따라합시다. 내가 바로다. 내가 바로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처럼 내 죄를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개의 요청에 우리는 마음을 완악해 해서 늘 거절하고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정말 네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은 뭐라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처럼 죽음을 보기 전에는 절대로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죽음이 아니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절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죄는 죽음으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또 담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다, 우리가 그래서 죄인이 되었다 그러면 그 죄의 문제는 반드시 어떻게 해결돼요? 내가 죽어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죄의 형벌은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로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그게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죄 없이 사는 방법은 죽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들을 죽어 마땅하다고 여기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 죽어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으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못해서 형벌받는 게 마땅해요. 근데 형벌받는 그 고통을 더 고통스럽게 여기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 죄 문제 해결됩니다. 깨끗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애굽에 죽음으로 그냥 치셨으면 단번에 죄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깨끗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9가지 재앙을 계속 내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돌이키라는 겁니다.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가 계속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바로는 그렇게 돌이키지 않고 10번째 재앙을 맞이하고 결국은 바로가 지은 모든 죄, 애굽이 지은 모든 죄는 죽음을 통해서만 해결된다는 사실을 이제 명확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10가지 재앙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죽음이라면 우리가 다 죽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우리 대신 누군가를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6월절 어린 양은 바로 6월절 그 절기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애굽의 하나님께서 그 죄로 가득 찬 애굽을 심판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나 임방에 바르면 그 죽음의 사자가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는 거예요. 그 피를 볼 때에 여기서 6월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6월절은 우리가 죄를 져서 그 죽음을 형벌로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패스오버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열애 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죽는 거예요, 대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고 하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게 만드죠.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이제 우리가 전에는 출애굽기에는 발랐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피를 믿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피가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대속의 죽음,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우리 영혼에 예수의 피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 피 뿌림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지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형벌로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 형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 예수 피가 있으면 그 형벌을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6월절처럼 6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들이 사실 이제 고린도전서와 로마서 6장 6절이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로마서 6장 6절만 먼저 여러분들이 읽어드리면 우리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에 매인 육체를 죽여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인 줄 압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은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죄의 형벌인 죽음에 이르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게 하심으로 죽게 하신 거죠. 그죠? 그러므로 그 죄의 형벌인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죠? 이 땅에서 우리 개인의 종말의 때에 그때 그 죽음은 즉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로서 형벌인데 그 형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게 하셔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 겁니까? 천국으로 이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장 12절 13절을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10번째 재앙이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6월절 어린 양의 피죠.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6월절입니다. 6월절. 근데 여러분 이 장자를 죽이는 죄에 대한 대가로서 죽음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에 있어서 그 대상이 애굽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만 그 형벌 받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죄 앞에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라고 죄인이 아닌가요? 네? 아니죠. 어린아이라고 죄인이 아닌가요? 아니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네.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어린아이들도요, 엄마 젖꼭지 젖 안 나오면요, 깨물고 난리 납니다. 네? 어린아이들도 그 죄성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여러분 애들이 왜 울죠? 네? 밥 달라고 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가 밥 먹을 권리가 걔한테 있나요? 부모가 사랑으로 줘야 먹는 거지. 근데 그걸 권리인 양 밥 줘! 하면서 우는 거죠. 얼마나 애들이 그 울면서요 얼마나 자기 권리 주장을 하는지 몰라요. 나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왜 밥을 안 줘? 앙앙대고 우는 모습들을 보면 사랑이 아니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엉덩이 때리죠. 그죠? 그래서 부모는 아이고 배고프지 하고 젖을 주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좀 야해만 그러죠. 그죠? 그래서 어린이집에 CCTV 보면 애들이 막 아프다고 울고 배고프다고 울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사실은 권리가 아니에요.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로부터 나이 드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죄의 욕망을 따라 범죄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죄에 대한 형벌로서 죽음에 이르게 되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그 구별됨, 거기서부터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방법이 바로 6월절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막 강팍하게 만들었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해석하면 사실은 애굽의 재앙을 내리게 되어지는 그 귀책 사유가 하나님께 있게 돼요. 하나님이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못되게 만들었으니 그래서 바로가 자기가 원치 않는 거역을 하고 불순종을 한 것이니 그래서 심판하시는 것은 바로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하셨다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에서 나오는 예지입니다. 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죄인들의 마음은 결코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그런 하나님의 전지하심에서 나오는 예지, 그 예언적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서로에게 대해서 분명히 예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범죄함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죠? 죄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몸이 약한 사람, 위가 약한 사람은 조금 그 면역이 약해지면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다 우리는 연약함이 있어요. 죄의 연약함이,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반드시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통해서 그 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들 그거 다 가지고 있죠. 저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정말 그런 것들을 이겨보려고, 그 죄된 그런 습관들이나 본성들을 이겨보려고 나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금식도 많이 했고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죄 문제 해결해달라고 막 애를 쓰고 막, 그래서 더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 죄 문제 해결될까요? 막 애쓰고 노력했는데 제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그죠. 어떻게, 근데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어떻게 아시죠? 딱 봐도 제가 딱 죄인인 건 아시는가 봐. 딱 봐도 저 목사가 죄인이고 욕심이 많을 거라고 아시는가 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서로를 봐줘야 돼요. 뭐 제가 뭐 이렇게 딱 그럴듯하게 있다고 제가 하나도 안 거룩해요. 똑같이 우린 죄인이고요. 기회만 되면 죄 짓습니다. 환경만 되면 죄에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와 환경을 스스로 박탈하고 거룩한 삶의 환경 속으로 나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 그렇다고 해서, 예? 여러분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숟가락 들 만한 힘만 있어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들은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죄인들이 추구하는 그 인간의 죄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노력은 어떻다고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그거예요. 고통을 준다고 죄 문제 해결됩니까? 고난이 찾아왔다고 죄 문제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려고 다짐하고 몇 번을 각서를 쓴다고 각서대로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은 죽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아니하, 나를 죽게, 죄인은 나를 죽게 아니하시고 예수를 대신 죽게 해주셨다. 이게 6월절에 중요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진실이고요. 자, 그러면 그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의 형벌로부터 넘어가게 하셔서 이제 출애굽 구원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6월절을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6월절을 지켜야 하느냐? 왜 6월절도 안 지키는 게 그 제대로 된 교회냐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세상 그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6월절을 정확하게 그 의미대로 지켜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요. 자, 15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유룩을 너희 집에서 취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했어요. 6월절과 함께 이어진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14일 오후부터 그 다음 날까지 지어지는 게 이제 6월절이고 그 다음 날부터 쭉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켜요. 그것이 이제 함께 유교절을 지키는 의식인데 거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룩을 제하는 거예요. 누룩. 그래서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습니다. 여러분 누룩이라는 게 뭐죠? 이스트. 그죠? 효모입니다. 효모. 술을 발효시키고 빵을 부풀게 하고 단맛을 내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빵이 맛없어요. 아주 퍽퍽한 빵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먹는 거예요. 그 왜요? 누룩을 제거해야 되니까. 그 누룩을 왜 제거하라고 하십니까? 누룩은 성경 언어로는 죄를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어찌 내 말한 것을 떡에 관함이 아닌 줄 알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빵 얘기하시네?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말한 게 빵 얘기가 아니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들의 죄. 그것을 주의하라는 이야기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룩은 성경으로는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방법은 뭡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서로 짓는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를 어떻게 제거해요? 네? 세니타이저 뿌리고 돌아다니면 됩니까? 죄를 어떻게 제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죄를 우리가 스스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죄는 존재하고요. 거기서 우리가 또 한 번의 절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여러분 막 몸을 깨끗이 씻으면 죄가 제거됩니까? 막 성경을 계속 읽고 기도하면 내 안에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우리 관계 속에 배어있는 죄를 어떻게 없앱니까? 둘이 막 붙잡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죄를 제거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유월절을 지켜 죄를 제거하는 행위를 하다 보면 죄는 스스로 제거되지 않는다는, 우리 힘으로는 죄는 제거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지고 죽으신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유월절을 지키는 거는 무슨 그 날짜에 맞춰서 무교병을 먹고 어린 양을 잡아갖고 피 바르고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저급한 거예요. 그냥 문자 적어놓으면 보고 왜 안 지키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유월절의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 안에서 죄를 제거하는 거룩한 삶의 추구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고 그 십자가로 나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유월절을 날짜를 지키는 그것은 구약의 율법적인 행위고.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깨닫고 이단들이 얘기할 때 나는 오늘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유월절을 지켜 내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는 십자가로 나아간다. 오늘도 나는 십자가로 나간다. 당신 유월절을 지키길 원하느냐? 나와 함께 십자가로 가자.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야 이단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자인하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로 나아가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하는, 그죠? 이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도록 하시네. 이게 유월절을 지키는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네? 그게 진짜 절기를 지키는 영원한 규례로 대대존손이 지켜야 되는 그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유명한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아침에 모든 크리스찬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가르친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 십자가로 나아가서 날마다 우리 안에 밀려오는 욕망과 자아를 죽이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이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고 유월절의 의미를 되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거예요. 네. 오늘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못 박힌 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박힌 걸 보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죽지 않게 하시고 죽음을 형벌을 넘어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평생을 싸우고 있는 죄의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 모양들은 여러 가지일지라도 본질은 하나인데
사실은 그 본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각자의 환경과 성향에 따라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도 자주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사실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이었죠. 그래서 이런 식의 싸움에 지치고 실패한 사람들이 타협해 선택한 것이 뭐냐? 율법주의와 외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는 거죠. 겉으로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는 것처럼, 겉으로는 아무런 음란한 생각이나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제사장들처럼 외식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 한 사람들은 다 율법주의와 외식으로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덕적 경건, 종교적 경건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이면에는 죄에 대한 실패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자인하고 십자가로 나아갈 때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제가 하는 얘기 오늘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라고요. LA에 있는 그런 교회에 가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한 30여 년 목회를 하시고 상당히 성장한 교회예요. 그래서 LA 지역에서는 이 목사님도 그렇고 교회도 이제 명성이 있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하소연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은퇴를 몇 년 안 남은 60대 후반이신데, 목사님도 후임자로 왔지만, 나는 걱정이 많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슨 걱정입니까? 하니까, 이분이, 자기 이제 선배 목사님들, 벌써 이제 은퇴하신 LA에 명망 있는 교회의 선배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후임자들과 갈등과 다툼이 있어서 후임자들을 계속 교체하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다 자기보다 훌륭하다는 거야. 설교도 잘하시고 교회도 성장시키시고, 그렇다고 인격이 모난 부분들도 아니신 것 같고 믿음도 좋으신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보다 다 훌륭한 분들인데 어떻게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그런 길을 걷는지. 그런데 어떻게 그 교회의 문제가 끝나느냐 하면 그 목사님들이 죽어야만 끝난다는 거예요. 자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자기는 그 길을 걷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이제 물론 제가 답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 다짐을 이야기해 드리는데,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 사역에서 은퇴하면 목사라는 이름을 내려놓을 겁니다. 저는 성도가 될 겁니다. 성도가 될 거예요. 저는 그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목사로 죽지 않으면 목사로 살아가면서 내가 누려왔던 것들, 내가 욕망해왔던 것들로부터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천국에 가면 남편도 아내도 없는지 알아요? 여전히 천국에 갔어요. 근데 내 아내가 있어요. 그럼 천국에서 무슨 짓 할까요? 여보, 물 좀 떠. 여보, 아침 먹어야지. 저녁은 어떡할 거야? 여전히 그러고 있을 거예요. 천국에 가서 아내들은 남편이 그대로 남편으로 있으면, 여보, 돈은 어떻게 해? 이번 달은 어떻게 벌어올 거야? 그러고 있을 거라니까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천국에 가면 아내란 이름도 하나님이 떨어뜨리고 남편이라는 떨어뜨리고, 천국에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없을 겁니다.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그게 사실은 그게 십자가 지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내가 목사로서, 저도요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니까요 어디 가서 운동을 해도 목사로 하고 있더라고. 누가 뭐라 그러면 내가 목사인데,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절대로 목사란 이름을 가지고는 절대로 목사로서의 내가 받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진짜는 진짜 내려놓는 것은 그 이름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죽여 내 안에 예수를 살게 하시는 그 정확한 의미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이름을 가지고 주장하는 그 삶을 내려놓는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 둘 우리가 체험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체험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유월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며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유월절의 의미를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고 힘쓰고 살아왔지만 결국은 바로처럼 절대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죽어야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자인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의지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